3월 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깨어있음으로 이웃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더욱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실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종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시던 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길을 떠났는데요. 주인은 얼마나 그곳에 머무를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종들에게 대강 말해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어느 시점에 돌아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혼인잔치는 잔치를 베푸는 집안의 그런 재력에 따라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 정확한 그곳에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종과 같이 되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이고요. 3경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전깃불로 환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해가 지면 바로 어두워지는 아주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시간에도 주인을 맞이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종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든지 우리는 깨어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데요. 목회자들에게는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어제 코스코에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이나 그리고 저의 머리의 그 형색이 홈리스 분들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중이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습 그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한 사람을 청지기로 삼아 자기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잘 돌볼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깨어있는 종이라면 주인의 명령대로 집안을 잘 관리하고 집안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반면에 깨어있지 않은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몰두할 겁니다. 그는 내일도 시간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놓습니다. 매사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 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시간, 재능, 재물, 자녀들을 잘 사용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요. 1983년 2월에 북한에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타고 남한으로 귀순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기도와 인천은 이 북한에서의 전투기가 올 때에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여서 공습 경보가 울렸었는데 서울은 울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실의 근무자들이 귀찮다고 이 자동 경보 시스템의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이 공습해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탓인데요. 근데 이러한 사건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내무부가 그 사실을 알고 다급해져서 이 한라인을 통해서 수동으로 육성으로 경보를 발령하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훈련 상황으로 생각하고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귀순기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공격을 위해서 날아온 것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상자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결국에 이 사건 때문에 이후에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열려서요. 더 자세한 상황이 알게 되어졌는데 당시 근무 중이었던 2명이 평소 자동경보 시스템의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해 두었다고 해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 모두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과 미래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각한 감기가 유행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를 잘 감당할 면역력과 인내를 주시고 서둘러서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암, 신경통, 그리고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루빨리 나아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